오늘 어린이날이 내일이고요. 또 계속 연휴죠. 토요일부터 연휴 계속되는 연휴 있고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긴 시간의 연휴가 계속되는 데다가 이놈은 날씨가 좋아요. 또 날씨가 좋아서 아침에 보니까 전부 파랑 날씨더라고요. 파란색 날씨가 많지 않잖아요. 파랑 날씨라서 제일 걱정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걱정할까요? 이러면 아니 뭐 말해보세요. 틀려야 망신이니까 뭐. 저희 집사람이 제일 걱정합니다. 예배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은 걱정 안 하시는데 근데 사실 일부 예배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셨어요. 한 40명 정도 나오는데 한 20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2부 예배는 조금 상황은 좀 다르네요. 2부 예배는 뭐 평시처럼 나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연휴가 계속된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어린이날이고, 어린이날은 누가 시작했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시작했고 1923년부터 우리 시작이 됐다가 48년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가 대충 몇 명쯤 주일학교에 나올까요? 약 40명 뭐 그러면 되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부는요, 약 그 절반 한 20명. 6학년까지 있는 데다 3학년까지 한 절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적게 나오는 어린이부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 모이면 그래도 비교적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비교적 많은데 예전에는 작은 교회도 어린이가 더 많아서 어른들은 안 모이지만 어린이는 바글바글했던 게 우리 예전의 교회 아닙니까? 70년대, 80년대 교회인데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어린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나요? 한 8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딱 반토막 났거든요. 대신 작년들은 딱 한 2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이들이 가정마다 많지도 않고 또 어린이들이 예배 참여하는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괜찮다지만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아예 어린이부를 포기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이부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어린이들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어제 드린 월상 예배 보통 어린이들이 한 10명 이렇게 남짓이 참여를 하는데 너무 부모님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굉장히 노는 날로 좋은 날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 예배 드리러 가자. 최소한 눈곱만 띄고 오더라도 10분 전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7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나와서 가지런히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참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이 소중하게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 지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 화이팅. 우리 여기 없지만 어린이 화이팅 한번 합시다. 어린이 화이팅. 쟤는 듣지도 못할 거야 아마. 그런데 어린이들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더 우리보다 나은 세대가 계승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데요. 유다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더 많이 섬기고 또
신앙적인 가치관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많이 추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아예 유대 족속까지도 뭐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지만 유대 족속까지도 하나님 포기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데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시대 상황이 잘 나타나 있어요.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김 때, 여호아김,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와요. 여호아김 시드기야 이렇게 나 시들시들해져서 유다가 끝나잖아요. 김긴 시드기야로 끝나는데 여호아김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BC 602년경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유다가 망한 때가 586년이니까 약 26년 전이에요. 26년을 있으면은 여호와김 시드기야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다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패망한 연대가 BC 586년. 마지막 호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하신 그런 내용인 시점에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의 신뢰를 들어서, 레갑 들어보신 분이에요. 레갑, 장갑 말고 레갑. 들어보셨죠? 레갑 족속. 이 레갑 학교 많아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레갑 학교 많은데 이 레갑 족속의 이름을 따서 막 대안학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그러고 레갑은 그렇게 굉장히 존귀하게 오늘 본문에 칭찬받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갑 족속의 신뢰를 들어서 망하기 바로 전에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모델로 해서 그 퍼포먼스도 있어요. 퍼포먼스도 있고요. 그들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신앙의 전통을 유지해 갈 수 있는지를 촉구하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유다 족속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됐는데, 우리 신앙 명문가 할 때 주로 이 레갑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가정. 시작.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가정.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이거 뭐 술 먹지 말라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마시자. 이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0년입니다. 250년 동안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유다 백성은 순종하지 않는데 겐 족속인 이 레갑 족속, 겐 가문인 레갑 족속은 내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족속을 소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의 신앙 전통을 잘 계승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뭐 풍전등화의 상황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망하니까, 25년 후에는 다 망하니까. 그래서 경종을 울려하면서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불러다가 한 방에 다 모아라. 레갑 족속들을 불러서 남자들 한 방에 다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그래서 35장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방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레미야 대선지자입니다. 그 대선지자가 이곳에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이제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거든요. 그 레갑 족속은 본래 이방적으로 겐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역대상 2장 55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레갑 가문의 조상 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겐은 이스라엘 종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족속은 모세의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으로서 일찍이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 그런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스라엘의 이제 일원이 돼서 속하게 됐고, 근데 그들이 유대 족속보다도
이 겐족속인 레갑 가문이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 때 레갑 족속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실까요? 5절에 보면요, 내가 레갑족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도록 어디에 살아라? 텐트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뭐 노마드, 즉 유목민들은 장막에 많이 사니까요. 그렇지만 집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장막에 살아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나시린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기에 그것도 마시지 말고, 첫 번째 나시린이기에 두 가지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유목민이기에, 유목민은 언제 또 하나님이 가려면 또 다른 장소 보여주면 또 데리고 또 가야 되잖아요. 가축들을 데리고 또 옮기고 그런 사람이 노마드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종도 하지 말고 너 영구히 있을 곳 아니야. 조금 있으면 떠나라 하면 또 떠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텐트에 살아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지켜 행했다. 그래서 그 조상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요나답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안 된다는 대로 그들이 다 지켰는데 전통을 다 지켰다. 얼마가 되도록? 약 250년 동안이나 250년 동안 뭐 10년도 20년도 100년도 아니에요. 250년 동안 그 조상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술잔을 권하는 그 시간까지 지켜왔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나시린의 계명이고 또 집도 짓지 말라는 것은 유목민의 철칙입니다. 너 유목민으로 살아라. 언제 텐트 걷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또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될 종족들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는 나시린이며 우리는 유목민입니다. 이 그런 고백이에요. 우린 노마드고 우린 나시린이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게 단순한 삶을 살고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살라는 그런 모든 것이 거기. 근데 사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최고의 선지자며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레미야가 와서 권하는데도 그건 자신들의 신앙 원칙과 다릅니다. 우리는 250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히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철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칭찬하시면서 실물 교육 삼아서 타락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족속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해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레갑의 족속들은 요나답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데 내 백성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까 읽은 것처럼 레갑 족속은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셔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걸 찾아서 손손 대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족속은 다 전통을 지키지 않았는데 레갑 족속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통을 잘 계승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레갑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가문이라고 아이들이 뭐 다 믿음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참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상 레갑 족속처럼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의 가문이 된다. 그럼 어떻게 레갑 족속처럼 살 수 있을까? 먼저 선대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즉 부모들이 중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선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후대가 그것을 바통을 이어서 잘 계승해 나간다는 거죠. 요나답의 결단과 그의 후손들 레갑 족속들의 신앙 계승이 그 신뢰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돼야 합니다. 당연하죠. 요즘 월상 예배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아침 일찍인데 그런 것처럼 부모가 아이들 좀 힘들지만 뭐 좀 그렇게 뭐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너 오늘 월상 예배 나갔다 오면 내가 2만 원어치 선물을 할게. 뭐 이렇게 거래하면 애들이 이렇게 갈까요? 안 갈까요? 어지간한 놈이면 다 갑니다. 어지간한 놈이면 2만 원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2만 원 투자해서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한 달을 시작하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또 2만 원이 규정이 된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델.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인 바울도요 자기의 지식만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델 중심 교육이에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나니 내가 본을 보였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나를 본받아도 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나 예수님 본받았으니까 나를 본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죠.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렸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녀 교육의 방법을 3가지만 좀 가르쳐줘요. 이 3가지 중요한 것 같아요.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이렇게 대답해. 첫째는 무엇이요?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 그리고 셋째도 본보기를 보이라.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슈바이처가 그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보지 않고 뒤통수를 보며 자란다 그러잖아요. 뒤를 보면서 자란다. 어떻게 하는가? 뭐 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며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 어느 과일 장수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싱싱한 과일을 곁에 다 진열해 놓고 그 밑에는 좀 안 좋은 과일을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과일을 사러 오면 슬쩍 끼워서 같이 파는 거예요. 또 어떤 과일은 보면 상자 위에는 좋은 거 있는데 밑에는 어때요? 엉망이고 작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들이 가게에 놀러 갔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거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수년 후에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요, 구속 수감이 됐어요. 아버지가 급히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야, 이 녀석아,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왜 가르치지도 않은 짓을 했어?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전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에요. 11계명을 못 지킨 거죠. 11계명이 뭔 줄 알죠? 뭐죠? 따라합시다. 들키지 말라. 10계명까지 지킨 11계명을 못 지킨 거예요. 처음 알으신 분은 어제 굉장히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오래전 아버지가 보여준 모델을 그가 본 거예요. 두 번째, 신앙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시작. 신앙 훈련을 잘 시키라는 겁니다. 본래 뭐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본성상 약하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좀 안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미국의 그 경제학자 토마스 스탠리 박사는요,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연구했더니 80%가 중산층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고,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좋은 생활 습관, 즉 신앙이라든가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이런 무형의 유산들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외적 조건보다도 실제적으로 이런 좋은 가치들, 근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가치들을 잘 물려주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너무 잘 아시죠? 다 같이 시작.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 육체 연습, 우리 육신적으로 하는 건강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거나 걷거나 육체 연습들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한 삶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 내가 습관을 만든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다 같이 시작.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준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어.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성공 비결을 묻자 나의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라는 더 귀중한 가치를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참 귀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국민일보에서 한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한 크리스찬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 그중에 한 가지 문항은 주일 예배와 학원 수업이 겹치면 자녀를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라는 질문. 다 정답은 뭐죠? 예배 보내는 거죠. 정답은 다 알죠. 근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학원부터 먼저 보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치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답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답입니다. 정답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결국은 습관 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좋은 가치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세웁니다. 여러분,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하려고 하다가도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씨를 뿌려야 될 것은 눈물의 기도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잘 아시죠?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훈련을 통해서 또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세울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내갑족속과 같은, 비록 우리의 처지나 환경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교적 우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레갑족속이 그랬듯이 신앙의 전통만큼은 250년 아니라 300년 길게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계승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의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 족속은 유다 족속보다도 더 믿음이 신실했고 그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 요나답으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유산을 250년 동안이나 흔들리지 않고 물려받아 예레미야 앞에서도 거절할 건 거절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곳에 예배하는 저희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 내갑 족속과 같은 명문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대대로 귀히 쓰임받는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